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절에서 8절 우리 구약 10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다. 아멘. 오늘 9월 9일은 우리나라는 그냥 9월 9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의 달력하고 달라서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첫날이 매일 바뀌어요. 거기는 절기에 따라서 음력으로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9월 9일이 올해 2018년도에 이스라엘의 1일이지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13일인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 새해를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그렇게 부르는 거죠.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는 해, 다시 말하면 그 해의 머리, 해의 첫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게 이틀을 연속 쉬는 날이 이날입니다. 우리처럼 추석 명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의 날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새해를 또 로시 하샤나 이런 단어 말고 또 하나의 단어로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부르죠. 우리도 한국말로 새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또 한문으로는 원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욤테루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날은 뿔나파를 부는 날 이런 뜻이 됩니다. 급박한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쁜 축제의 날, 왕이 돌아오는 날 보통 나팔을 부는데 그날이 바로 그런 기쁜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이 이스라엘의 새해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새해 첫날 오늘을 심판의 날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새해 첫날을 희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랑 사고가 반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래가 앞에 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가 뒤에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리고 우리는 낮과 밤을 낮을 먼저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밤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먼저 시작이 되는지. 근데 어쨌든 시간의 개념이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 첫날을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의 마지막 날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31일이 마지막 정리하는 날인데 이스라엘은 새해 1월 1일이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년 동안 의롭게 살았던 사람은 그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은 죽음의 책인 심판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이걸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한 달 동안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좀 어이없기도 하지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범죄도 좀 줄고 그리고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명절은 아니지만 오늘 한 번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하루하루가 심판의 날이 되느냐 아니면 생명의 날이 되느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런 교훈을 생각했으면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명절을 전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이 예화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과연 생명의 마음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마음이냐, 이런 거죠. 오늘 그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그러한 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온 지 얼마가 됐냐면 한 달하고 보름 15일이 지났습니다. 한 45일 정도 된 거죠. 아마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식량을 준비해 갖고 나왔지만 이 정도 날짜가 지났으면 뭐 다 떨어지고도 남을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품속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원망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양식이 오늘 우리가 배울 만나라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 2년 전 정도에, 2년 좀 넘었나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그리고 만나가 떨어졌던 그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41년째 출애굽한 지 41년 1월 17일에 만나가 그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2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 전혀 다르지만, 자, 만나가 어떤 양식이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성경을 보면서요. 지금도 만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다 그래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원래 목자들이 그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그 목자들이 있는 그 땅에, 거기서는 조그만 식물들이 자라는데 그 식물에 요 만나와 같은 것들이 맺혀 있다 그럽니다. 그럼 그걸 걷어서 비상식량으로 먹고는 한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이거는 뭐 정말 기적인 거죠.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만나라고 부릅니다. 약간 밀가루 같은 그런 건데요. 자,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하늘에서 함께 내렸고요. 그리고 아침 햇살로 이슬이 마르게 되면 만나만 하얗게 눈처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이 만나를 거둔 거죠. 성경이 보면 이 만나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고 둥근 흰설이 그리고 가시같이 생겼다. 또한 진주처럼 윤기가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조그만 동그랗고 그리고 희고 윤기가 나는 구슬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걷어다가 절구에 빻거나 맷돌에 갈아서 밀가루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가마에 넣어서 삶은 다음에 과자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리가 떡을 해 먹듯이 그렇게 조리를 해 먹은 거죠. 그리고 그 맛은 꿀 섞인 과자나 기름 섞은 과자처럼 달고 고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소금도 구하지 못하고 설탕도 구하지 못하니까 아예 만나 자체에 맛을 넣어 준 겁니다. 사람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울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한 오멜이 얼마냐면, 여러분 그 페트병 1리터짜리 아시죠? 그 1리터짜리 페트병 3개가 한 오멜입니다. 3리터 정도를 한 오멜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한 사람의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좀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둔 다음에 재보면 모든 만나는 다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과식도 안 하고요, 적게 먹지도 않고요. 제 생각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배탈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약간 탈이 나서 고생을 했는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배탈도 안 나는 겁니다. 어제 뭐 뉴스 봤더니 뭐 그냥
아이들 급식에서 식중독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인 거죠. 광야에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또 세탁소도 없고 양복점도 없으니까, 세탁기도 없으니까 옷도 안 떨어뜨려, 신발도 안 떨어뜨려, 또 먹을 것은 이렇게 양념해서 다 줘.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세상,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의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만나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하늘에서 내릴 때 뭐라 그랬을까요? 야, 저게 뭐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 만나의 이름 자체에 신비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만나의 기적을 보면서 좀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이따 세세미 주제 킥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내가 반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본문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오늘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볼 수가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한번 집에 가셔서 16장 전체를 읽어보셔요. 그게 만나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6번이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원망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한 거죠. 그냥 원망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 와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대든 거예요. 아마 멱살 잡고 흔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에 새 번역 한번 띄워보실래요? 쉬운 번역으로.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주께서는 너희가 당신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같이 읽죠.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라고 모세가 말하면서 여기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우리도 힘들 때 배고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같은 기적을 내리신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지만 이 15장 이전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 첫 번째로 만난 것이 뭐였냐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쓴물.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셨잖아요. 엘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원래 40년 동안 방황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15일이면 가는 곳이에요. 뭐 여자, 가축들, 어린애들 다 합쳐서 걸어가도 한 달이면 뒤집었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1년 동안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광야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 우상의 골짜기인 가나안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지나서 가데스바네아, 다시 말하면 그 요단강 국경에 갔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서, 민수기 14장에 그 기록이 나오죠. 뭐 제가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 그곳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한결같이 그 땅은 좋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 나라 백성들이 너무 강대한 큰 거인이라서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없다, 우린 들어가면 다 전쟁에서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심판을 외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대로, 불신앙이죠, 그들이 믿은 그 불신앙의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전부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1일을 심판의 날로 생각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조상들이 이 귀한 날들을 심판의 날로 소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40년을 그들은 심판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만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1세대가 전부 광야에서 죽어야만 할 그 이유를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시험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한 달 보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한 달 보름 만에 일상의 어려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마치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아프리카의 마치 부족은 감사라는 말을 쓸 때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너무나 고마워서 엎드려 머리가 땅에 닿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입이 아니고 주둥아리라고 썼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혀로 입술을 싹 닦아요. 누가요? 짐승들이. 여러분 보셨나요?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가 먹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이빨을 안 닦으니까 걔네들은, 요새는 뭐 닦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개는 이빨을 못 닦으니까 어떡하죠? 혀로 쫙 길게 빼서 자기 입술을 싹 닦아냅니다. 그게 그들의 청소 방법이에요.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짐승, 그 모습을 비유해서 주둥아리로 자기의 입을 닦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입을 싹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손으로 표현하는 건데, 차마 저는 뭐 그 단어를 쓰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입을 씻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날마다 정말 내가 흙 속에 내 머리를 닿게 하는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주둥아리를 닦는 사람, 이 표현이 딱 맞는 민족이에요. 감사가 일주일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들을 죽이려고 구원하셨겠어요? 죽이려면 거기서 간단하게 죽이든지 아니면 홍해물에 빠져 죽이지, 뭐하러 광야로 복잡하게 인도해서 골치 아프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현대식으로 바꾸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지경이 되려고 하나님 믿게 하셨나요? 겨우 이런 꼴 보려고 저 예수 믿게 하셨나요? 이런 거랑 똑같은 원망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기도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런 어리석은 고백을 나도 모르게 너무나 쉽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만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하나님은 채워 주셨을 겁니다. 아니 뭐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매출하게 주시는 분이 땅에서 그냥 벼가 나오기는 못하시겠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시험,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말했던 그 율법과 율례를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겠다라는 그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려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40년을 감사하고 살아도, 40년을 기쁘게 살아도 정말 짧은 인생인데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싸웁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싸우세요. 뭐 대단하게 안 싸우면, 우리는 싸우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옆집에서 들을까봐. 근데 제가 꼭 싸우고 난 다음에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꼭 그 생각을 해요. 아니,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몇 년이나 살겠나. 제가 올해 결혼 27주년 기념인데 그래봤자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요. 기껏 살아야 한 50년 같이 살 겁니다. 뭐 수명이 늘어나면 좀 더 살겠죠. 그러니 안 싸우고 둘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봐야 50년, 60년입니다. 근데 싸우고 산 게 너무 억울해서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싸우지 마세요. 이게 가장 불쌍한 교회예요. 아니, 평생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이 교회 주셨는데 거기서 왜 싸워? 왜 분쟁을 해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와서 우세요.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기쁘게 웃고 살아도 그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신방 다니면서 아프신 분들, 암 환자들 제가 신방을 가고 기도를 해줍니다. 병원에서. 갑자기 걸린 거 아니에요. 평생에 생각도 못한 이 병,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 그 인생이 여러분 갑자기 허무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수술 받으신 권사님, 집사님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젊었어요, 두 분 다. 60도 안 됐는데. 그러니 얼마나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남겠어요. 물론 뭐 두 분 다 경미한 거라서 뭐 생명과 지장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암에 좀 노이로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암이라는 것은 그냥 뭐 오히려 당뇨보다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월 1일 날을 심판날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40년 동안 안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렇게 불평해도 끝까지 살리셨다고. 오늘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요 먹을 것이 없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일어나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아는데 믿질 않아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또 어이없게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그럼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인가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나요? 우리도 주님을 알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원망하잖아요. 진짜 믿는 건가요? 제가 말이죠, 이번 새성령 축제 때 좋은 강사분 한 분을 모시려고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지난주에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그냥 내가 설교하자. 사실 제가 그날 설교 한 5분만 하고 그분에게 간증을 맡기려고 그랬거든요. 다 연락처도 받고 다 됐는데 제가 포기하고 다음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그분의 간증은 누구 거예요? 그분 겁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남들이 받지 못한 엄청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면 우리는 전부 다 아멘하고 은혜 받고 아마 눈물 흘리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분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배우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 4,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고 2,000년 전의 예수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데 그거는 내가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로 항상 끝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믿음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간증을 듣고도 나도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졌다 그런 결단 갖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그 간증하신 분의 놀라운 고난에서 이긴 것을 나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망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는요, 양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를 많이 거둬서 보관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얼마나 귀찮아요. 아침마다 한 3일에 한 번씩 나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면 그까짓 거 뭐 페트병 3개면은 그거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 거잖아. 일주일치. 아니면 항아리에 담아 갖고 오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 만나를 하루에 한 번만 거두게 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얼마나 연약하고 악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이 만나를 거둬라, 한 달에 한 번 만나를 거둬라,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한 달 동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거 내 힘으로 거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농부들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이 왜 있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겠어요?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거지. 월급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거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받은 거야. 저는 그래서 미국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은 한 달에 2번 월급을 줘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목사 사례비는 꼭 한 달에 한 번 주더라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계산해봤더니 목사 사례비를 2주에 한 번씩 주면 한 번을 더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요. 받은 만큼밖에 감사를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거둬라. 왜? 그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니까 나중에는 이 만나가 기적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자연 현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거야. 여러분, 해 뜨는 거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랜만에 가을 하늘 맑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와, 하늘 좋네. 가끔 뜨니까 그런 겁니다. 가끔. 매일 가을 하늘 맑아보세요. 안 감사해요. 저 미국 살 때 날마다 맑았거든요. 365일 이렇게 하늘이 비 오는 날 빼놓고는 오늘보다 더 맑았습니다. 진짜 청명해요. 근데 거의 미국 사람들 하늘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365일. 저는 오늘 아침에 가을 하늘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약은 놈들은 또 그걸 이틀치를 걷어가잖아요. 설마 이게 없어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놈들 그냥 약오를 하고 벌레 먹게 하고 썩게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는요, 현실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는 오늘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입니다. 만나는 평일날은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신기해요. 금요일날 이틀치를 거두면 그날은 썩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내리는 만나를 거두면서 내일도 만나를 거둘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생각될까요? 안 될까요?
납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릴 때 40년 동안 내리니까 뭐 나중에는 당연히 내리는 걸로 알겠지만, 여러분 한 생각을 해보세요. 한 일주일쯤 만나가 내린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거 언제 그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열받으면 안 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야 너는 먹을 자격 없었어 이놈아, 밥이 아깝다 그러면서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금요일날 만나를 거두면서, 아니 이틀치를 거두라 그러는데 맨날 내리던 게 또 반대로 내일 안 내리겠어? 이 사람의 이 마음이거든요. 꼭 이상한 사람 하나씩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만나를 거두면서 내일도 이 만나는 내릴 것이고 1년 뒤에도 내릴 것이고 40년 뒤에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말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신문에 국민연금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저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몇 년 붙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한 4년 먹었나? 근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아니 이건 뭐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 20, 3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을 써가지고는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를 쳤더라고요. 뭐 그래야 또 매스컴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또 이게 그래야 기사를 보니까. 또 제가 자세히 봤더니 얼마나 다행인지 1964년생부터는 연금제도가 바뀌어도 혜택을 받는데, 제가 64년생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20년 뒤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를 치는, 똑같아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또 연금을 부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연금이 우리의 한 달치 생활비가 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5%도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입니다. 연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금을 해지하면 안 됩니다. 저금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적 왕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는 이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 다스리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20년에 연금이 나올 것이 아니라 그거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지금 불평과 원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걱정은요 아담도 했던 걱정이에요. 아담이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요? 그런데 그 선악과 못 다 먹은 것 때문에 결국은 사고를 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게 교만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불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 풍족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두려움과 욕심을 가졌고요, 나중에는 그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곡식을 가졌음에도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허상이었던, 그것을 준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죠.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별거 아닌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오늘 제가 또 그런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라서 불평했겠어요?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몰라서? 아닙니다. 그런데 알면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이며, 이거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화한 분명한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씀 정리하죠.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고 기적으로 살아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운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어리석음을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에요. 너희들이 떡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어 줄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며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좋은 아파트가 나를 안락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나에 불과합니다. 먹어도 죽고 만나도 죽고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인가? 내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매일 일상에서 주님의 기적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기다리다 끝나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내리고 있고 내일도 만나는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기에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인데 내가 오늘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치우지 못하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 갈증이 무엇인 줄 몰랐어요. 내가 왜 목마르고 내가 왜 배고픈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세상 사람처럼 채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들겨 하나님의 평평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처럼 이리 튀어나오고 저리 튀어나온 그런 불평불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알고 사는 민족, 은혜를 알고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욕심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체험받은 감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